줄이고 새날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줄이 더 큰 고백을 담았어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넣어여 주옵소서 아멘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박수를 치면서 우리 찬양 가운데 가시는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이번에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이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수많은 말과 수많은 시선 그저 그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수많은 말과 수많은 시선 그저 그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지만, 주님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이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우리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수많은 말과 수많은 시선 그저 그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 그래도 주님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오 주님 예배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반복되는 죄지음과 회개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괜찮은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하나님께 나가며 예배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물질 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물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봉헌이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오며 이제 다 함께 한 믿음 한 신앙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6년 5월 31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며 3부 예배 시 위임 목사께서는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중등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정한 경건 절제 및 환경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연세대학교 김정형 교수를 모시고 환경 선교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유치부 야외 예배가 오늘 삼청공원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아부에서 출산을 앞둔 부모를 위한 임산부 축복 기도를 다음 주일 오전 11시 30분 영아부실에서 진행합니다. 문의는 영아부 박윤신 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국내 선교부 다문화 선교팀 주관으로 제2회 다문화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정동진 총무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 과정 동반자를 모집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사무처 앞 부스에서 신청을 받으며 문의는 박흥렬 안수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기도회가 온전한 순종으로라는 주제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여전도회 원래회가 전국 동시지방 선거로 인해 한 주 연기되어 6월 10일 수요일에 모입니다. 하이 청년 공동체에서 선교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부 주관 환경선교사 과정이 6월 13일부터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및 문의는 민홍기 안수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바레카 성경통독 수련회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사무처 앞 부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절약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6월 1일부터 교역자들이 하절기 간편한 복장으로 근무합니다.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황석상 안수집사, 김미영 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앞서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현재 위 목사님께서는 중등부에서 순회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정한 경건 절제 및 환경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는 환경 선교 기념 예배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김정형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립니다.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슬픔당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영희 은퇴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오중은, 오수연, 오하연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고서정 집사님의 시부 되시며 노순규, 조진우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오건작 집사님 별세하셔서 지난 25일 천안 공원 묘지에 모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분들 오셨는데 잠시 일어나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영석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조은정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정찬모 타교 장로님 별세하셨습니다. 지난 28일 이천 호국원에 모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찬모 장로님 가족들 오셨는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또 장례 중인 가정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1교구 마포 용산구역에 조중희 공로 안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며 김경은 권사님의 시모 되시며 조유경 성도님의 조모 되시는 이평환 성도님 별세하셨습니다. 어제 30일에 별세하셨고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입관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식은 6월 1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이며 교회에서는 오전 8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4호실이며 장지는 연동 동산입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특별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현재 종로구청장이시며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 종로구청장 후보이신 정문원 후보님의 가족이신 배주연 여사님, 시의원 후보이신 박병철 후보님의 가족 이소정 여사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개일 찬양대가 찬양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없어도, 쉴 만한 물가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만족하고 충만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는 찾아보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 감사보다는 아쉬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감사하고, 쉴 만한 물가로 나로 데려가 주셔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하며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올 때에 내가 지킨다, 내가 올 때 내가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본문 말씀을 2절로 택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2절이니 설교도 짧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설교의 분량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갑자기 그 일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야만 한다면, 나의 자의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하던 아주 중요한 일들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제 가족들의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 나의 생계와 우리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두고 내가 자리를 옮겨가면, 이 일을 멈추면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나? 내가 이 일을 멈추고 가면 내 삶의 자리는 누가 어떻게 지켜주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나를 향하여, 나를 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년에 3번의 그 기간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농번기와 관련이 있고 농번기 기간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사회에 있었습니다. 농번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남자들이 그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올라오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 다음에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에게 올라올 때에 비어있는 그 땅을 그 누구도 탐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앞에 함께 서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절기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요? 유월절과 겹치는 무교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라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만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특별히 무교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밀을 수확하는 그 시기였고, 초막절은 가을 곡식을 걷어서 저장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세 절기와 겹쳐 있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 가운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 가까운 거리였을까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은요, 짧게는 2, 3일, 길게는 4일, 5일에 걸쳐서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됐습니다. 보통 절기를 지키는 기간을 7일입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지킨다고 하고, 앞뒤로 오고 가는 날짜를 다 합치면 절기를 지키러 가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시간은 2주입니다. 적게는 열흘에서 길게는 2주까지 그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불안했겠죠. 사람들은 두려웠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성읍을 비우고 그 성이 빈 성읍이 된 것처럼 보이면 바깥에 있는 적들이 침략을 해서 아녀자와 또 모든 연약한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다 납치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시글락 성읍을 비우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아말렉 족속이 그 성읍으로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나가고 아녀자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다 남김없이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부르짖고 울었더라라고 나옵니다. 내가 2주 동안 이곳을 비우면 농사일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까지도 책임지지 못하는 이 시간, 과연 누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요청받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도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안식년, 우리는 안식년이라고 하면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한 해 동안 쉬었다가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땅을 쉬게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 안식년은 또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거둘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7년째부터는 파종을 못합니다. 여러분, 7년째 심지 못하면 7년째 거두는 것도 없고 8년째도 없고 8년째 돼서야 파종해서 9년째에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아니 그렇게 2, 3년 동안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0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6년째 될 때에 내가 3년치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충분히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6년째 소출되는 거 봐서 3년치가 확보되면
안식년을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되겠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소출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6년째 나오는 소출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내가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해야 되는 거죠. 결과가 먼저가 아니라 결단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절기도 같은 구조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땅이 안전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역시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자체, 그 행위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픈 사람에게 가서 당연한 것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지가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미 고인이 되신 서성민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김태한 주혜니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우동일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또한 이 서성민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의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1986년 봄에 서성민 선교사님이 수색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다른 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 선교학과 교수님이셨던 서정훈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서정훈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인도네시아로 가는 게 어때? 나는 임지를 다른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추천받으려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죠. 이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 사모님께 얘기했답니다. 아, 여보 어떡하지? 그러다 기도하셨대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라고 하면 예라고 할 것이지 기도는 무슨 기도냐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인도네시아도 잘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라고 대답하며 가겠습니다. 실제로 평소 서성민 선교사님은 보네포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 믿음은 단순한 순종이다 라고 하는 말을 늘 가슴에 새기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믿음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한 순종이지 라고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다시 사모님께 얘기했답니다. 우리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야 될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으면 사모님이 조금 놀라셔야만 하는데 그때 사모님이 덤덤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 대학생 때 내가 선교사로 서원한 적이 있어. 여보 미안해 라고 사모님이 얘기하셨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제 친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두 분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1987년 10월 달에 부산에 가면 부산진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부산진교회에서 총회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그때 총회장 되셨던 분이 저희 교회 김영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를 김영태 목사님께서 하시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멍에를 함께 매는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파송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분은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마음으로, 함께 멍에를 메고 그들에게 자유함과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땅에서 살면서 세 자녀를 다 키우셨습니다. 신학대학을 3곳을 세웠고 수백 명의 목회자를 훈련하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하지만 선교지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믿음으로 나갔는데 사모님이 먼저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파킨슨 병이 오기 시작했고 60대 초반에 사모님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를 포기하지 않고 섬기며 훈련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장암이 발병이 됐고 그 암이 폐로 전이되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걷잡을 수 없는 고통으로 손주가 매일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2017년 8월 7일에 6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서성민 선교사님을 추천하신 그의 스승 서정훈 목사님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선교사로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선교사로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서성민 선교사님의 마지막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타깝다, 너무 아쉽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서성민 선교사님의 삶은 아픈 삶, 안타까운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런 결말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는 사역마다 다 잘되게 하셔서 우리가 말하는, 속되이 말하는 하는 것마다 다 잘되고 형통한 은혜가 있었겠지라는 결말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불모지와 같은 그 인도네시아 땅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며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잘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끊임없이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세 자녀 모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게 하셨고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맺어진 복음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셨던 믿음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수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정말 복된 삶이 서성민 선교사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약속의 자리로 올 때에 내가 너희를 지키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집으로 가져오기 위해 중간에 수많은 전선들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며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자의 빈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위로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달래서 설득해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설탕 발린 달콤한 유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121편,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것을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집에 밭을 놔두고 온 농부들입니다. 농번기 때 자기가 해야 할 때 아주 중요한 일들을 내려놓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농부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험 속에 그냥 두고 올라가야만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내 자리를 비우는 그 시간에도, 내가 잠든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눈을 뜨고 계십니다. 내 밭을, 내 가족을, 내 집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올라가는 것도 내려오는 것도 그 모든 걸음이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워야 하는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비워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부모님들하고 제일 많이 부딪힙니다. 언제 부딪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시험 기간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위 목사님 중등부에서 순회 예배 드리고 계신데 정말 그 현장은 치열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아이들을 잡으려고 하고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시험 기간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난주 설교처럼 시험 기간에 무슨 기도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 찬양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건반으로 잘 섬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되자마자 그 어머님,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 아들은 찬양팀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돼서요, 실기 시험을 준비하려면 주말에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권사님, 이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한번 헌신하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셔야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럽니다. 꼭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학을 못 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이게 논쟁이 될 수 있으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이리 와봐 그랬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실기 공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냐 안 하냐? 기도한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 안 믿어요? 믿고 기도한대요. 자기는 철석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그러면 네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못 드리냐? 네가 그 1시간 비운다고 하나님이 그 남은 1시간을 채워주지 아니하시겠니? 그럴 거면
그거 믿지 못할 거면 기도하지 마. 내가 1시간을 비운다고 나를 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진짜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시간도 오롯이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도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했으면 제가 말 못하겠죠.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준비했던 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 강원도에 사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는 당장 그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에서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자리를 비우면 이 자리는 영원토록 비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비운 그 빈자리 내가 채워주겠노라.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채워주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자의 빈자리는 하나님이 친히 지키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약속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내려놓고 나에게 올라와. 힘든 상황인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든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시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투명한 나의 앞날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의 모든 출입을 내가 지키겠노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 손해볼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속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너의 빈자리를 채우겠노라. 내 말씀을 의지하고 나오는 너희여, 내 약속을 의지하고 나오는 너희여, 내가 너희의 빈자리를 채우겠노라.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바라보기 전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며 초청하시는 믿음과 결단의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그 결단의 자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결단해야 되는 그 자리 앞에서 주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며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각 도처에 흩어져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